아직 3년이 채 안 됐는데 남양주의 명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땡큐 버스. 이 남양주시에만 있다고 해요. 좀 버스 모습이 빠르게 가지고요. 무슨 놀이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같습니다. 이 중공영 버스라 해요. 그 적재하는 시에서 메꾸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목적보다도 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버스라고 해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예요. 땡큐.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적절한 그런 경우에 땡큐 이렇게 하시면 의사소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색하더라도 사람들이 땡큐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땡큐만 잘하셔도 영어권에 가서 좀 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이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행복합니다. 우린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 느낄 때 감사를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못 느끼시더라도 좋은 일들이 많이 여러분 삶 속에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그 조건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았을 때 찬송 감사도 드리지만 혹시 느끼지 못할 때도 잘 알지 못할 때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한 상에 식사를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감사 다 드려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은혜고 누리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한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같은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와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지 않고 벽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하는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는데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인보다 더 나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한 마을에서 아픔을 서로 부둥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경계선 그 마을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이 그들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만 깨끗하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벽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지요. 자기 자신의 처지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 그 누구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늘 겸손히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경지되어 사는 그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길목에 이제 지키고 서 있다가 예수님의 무리가 자만치 오잖아요. 멀리 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가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을 고치실 것을 믿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어요. 저마다 사연이 기구하고 삶이 참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령 삶에 대한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저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고치실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 사마리아에서 또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나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외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잡혀가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외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70년이 가까운데도 하나님 미동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인데요. 이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기가 가련하고 지금 비참한 것을 잘 이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틀에 수동적으로 조종당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고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가끔씩 그 못에 물이 뒤집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요. 이런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각종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기거를 했어요. 행각 5이 있었는데, 물론 비만 가리면 그러한 지붕만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그냥 담요 한 장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은 갖다 주겠죠. 그걸 먹으면서 거기에서 물이 움직일 때, 뒤집힐 때 막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병자인데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소망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그는 물이 뒤집어질 때 자기를 그 물 속에 집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낫고 싶으냐 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저 물 속에 집어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그런 대답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누가 자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베데스다 못에 왔을 때는 좀 달랐을 거예요. 막 자기도 길을 쓰고 물이 뒤집혔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38년이 가까워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 나는 안 돼.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누가 주는 음식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그 이름의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광경이 그곳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뒤집어질 때 누가 먼저 들어가냐? 아마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그러한 경쟁이 있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의 병보다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아프니까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더 사랑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살벌하게도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를 고칩니다. 바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다 보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 물이 언제 움직일까, 뒤집어질까, 그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가나, 이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사고의 틀은 고정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없어요. 물이 움직이냐, 누가 먼저 들어가냐. 그 은혜의 집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이름의 뜻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기 간절히 구호하였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각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 환자를 진단한 사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다 보면서 이제 이게 나병 환자다 하는 걸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완쾌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일반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와서 살 수 있어요. 이제 자기 원래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함부로 일반인들 살고 있는 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돌에 맞았어요.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동네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아직 병이 안 났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지금 현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취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가라. 내가 나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잘 살았어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보니까. 근데 그거 떠나서 가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다 말씀도 하시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방향만 알려주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미지의 세계에 갔던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다 집 지어놨다. 다 마련해놨다. 취하면 돼. 어느 곳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예비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에돔 지파에 있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유다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척박한 산지, 아직 개척되지 않는 산지를 제게 주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개척한 그 산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그 도읍지를 이 헤브론에 정했어요. 한 7년 반 동안 거기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바로 헤브론. 그 워낙 척박한 곳이에요. 거친 곳이에요. 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갈렙은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 이 공동체,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영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물론 88 올림픽 때 좀 알려지긴 했지만 제가 그때 영국에서 좀 있었는데요. 남한과 북한을 구별 못해요. 남한과 북한을 구별 못해요.
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안다 하는 사람도 그래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을 때 아침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요. 참 괴롭더라고요. 줄을 서는데 일본 사람들은 쑥쑥 비자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3세계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나라 취급을 하더라고요. 좀 서러움을 좀 당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바예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한국 가면은 잘 알죠.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은둔의 나라라고 별명이 있었던 이 조선 땅이에요. 은둔의 나라. 하나님의 종들인 선교사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은둔의 나라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딘 거예요. 풍토병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그들의 삶을 다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옛날 옛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분, 여리고 성을 와르르 신비스럽게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참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실종된 믿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병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로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벽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나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죄인 취급당하고 업신여겼던 그 유대인들, 신앙과 거룩한 삶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컸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에 바빴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정확한 확률을 우리는 지금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식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과일 아주 어렵지 않게 구해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좀 어렵게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거예요. 참 풍족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릴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불행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9명의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이제 육신의 치료는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병 들었을 때 그 겸비함, 그리고 사마리인과 벽 없이 지냈던 인간적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 그걸 잃어버린 파괴된 영적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불행이죠. 이에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실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영혼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치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치유, 곧 구원이 없는 육체의 건강은 그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오손도손 가족이 함께해서 음식을 나누고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